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네 번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만이 절대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해서 뜻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 우리를 죄악과 마귀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백성에 되게 하신 이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보태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다 더하거나 빼면은 뭐라 그러셔요?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으니 거기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또 어떤 우리가 나를 괴롭게 하는 고행이나 어떤 수련이나 어떤 도덕적 가치관을 통해서 좋은 행위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보태져서 뭔가 이루어낼 거라고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육이 거룩하게 살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고 우리의 혼과 육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놓은 화려한 성공, 그러한 것들이 다 모래성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일어난 것은 실패한 것 같으나 나중에 지나가 보면 성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말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꾀를 내고 사람들이 내가 정말 대단한 뭔가를 얻어서 내가 이걸 할 거야 라고 말을 해도 마지막 사인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사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치 변호사가 법전을 들고 막 찾아가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리를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내 삶에 지금 나타난 이러한 현상들, 내가 맡고 있는 이런 사건들, 나를 시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알아가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것에 맞춰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로마서 9장 28절에 주님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속히 시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10절 앞절에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지 뜻이 이루어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라가 있어야 뜻이 이루어지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편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무에게나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시장에 가시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마트를 갑니다. 딱 상품이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어때요? 같은 상품이라도. 예를 들면 딸기가 있어. 딸기가 마트에 나와 있어. 딸기가 딱 한 상자만 나와 있나요? 아니요. 수십 박스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먹고 싶다고 딸기네 하고 내가 다 사가나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 진짜 내가 딱 마음에 드는 거, 아, 저거 진짜 싱싱하고, 저거 정말 깨끗하고, 저거 진짜 맛있겠다 하는 걸로 내가 뭐를 해요?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그쵸? 선택하죠? 아멘. 심지어 다 똑같은 아이스크림이라도 마음에 드는 게 손으로 가는 거예요. 손이 가잖아. 그쵸? 아멘. 응? 다 똑같은 물건이 있어도. 아무리 멋지게 포장해놓고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딸기가 외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때? 내가 나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실 때 그렇게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60억의 많은 지구인들 중에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셨다. 콕 집어서 선택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딸기를 사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나와야 돼?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 때 뭐가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해?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핏값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핏값을 놓고 계산하고 마트 주인한테 계산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설령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은 나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지. 하나님의 선택하심 받은 나는 귀한 자녀야. 60억의 이 많은 인구들 중에 나는 선택받았어. 그리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자녀야 라고 자신에게 항상 말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자신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어요.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멘? 12지파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선택함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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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4절에 곧 창세 전에. 우리의 택함은 언제였다?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속량, 죄값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치를 값을 주인이 바뀔 때 노예의 대가를, 그 돈을 예수님이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죄와 사망의 자녀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삭은 나이 40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리브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두 아이가 내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너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나누어질 것이다. 근데 어린 자가,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태어난 동생이 형을 섬길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쌍둥이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확장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야곱을,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택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교회에 앉아있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빛나고 잘 살고 부자인 사람들, 그냥 교회에 힘이 될 만한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 구원하셔서 교회에 앉혀놓지 않으십니까?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절에 보면 왕으로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진짜 왕 같은 삶을 살아라. 또 너희들은 제사장들로 선택받았어.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선택받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의 나라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운행되고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라. 네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은 그만한 자리에 앉으면 왕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책임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만 누리면 왕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놀고 마시고 내가 마음대로 취할 것 취하고 횡포를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으니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목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모든 만민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제사장적 마음으로 신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살면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되는 것이라면 입에도 담지 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배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실로 대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무 죄도 없으신, 흠도 없고 점 없으신 어린 양 같은 순전한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는 왕으로 선택받았고 제사장으로 선택받았고 거룩한 나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살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위를 갖게 된 거예요. 이러한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화를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지위를 받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방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이 힘써서 어떻게 한번 해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책임져 줄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먼저 복을 주시면서 그곳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에 대한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모두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이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계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늘에서 계획되고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요,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먼저 계획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땅에서 살 때 이루어질 것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지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모아서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표대로 설계대로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나의 삶에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증명하고 있습니까?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엄마 뱃속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다 보셨다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 보셨다라는.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정해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정해진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획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삶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고통받고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일점 이력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해서 저항하고 부딪히면은 깨어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피 흘리고 고통받는 건 우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 부딪히면 너희가 깨진다. 그리고 나를 거역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치면 너희는 가루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고 성경을 보고 읽고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예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나를 위해서. 또한 십자가의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거룩하게 되는 의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거룩함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함과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이 또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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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치료와 건강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거기에 마지막 5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과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진짜 마지막 부활 영생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을 꽉 짜낸 것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 네가 영이 살았으니까 네 영혼, 혼과 육도 잘 되고, 그러면 혼과 육이 잘 되면 너의 범사가 다 잘 되고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몸도 건강하게 된다.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지어진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을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공의로 내리치고 내리쳐도 안 깨지는 자아가 있어요. 절구공의에 넣고 공의로 내리쳐도 안 깨지는 자신의 자아가 있다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 안에서 또 자아가 확 올라왔어요. 아, 하나님, 제가 죽지 않았거든요. 화가 확 올라왔거든. 아, 하나님, 제가 죽지 않았거든요. 나는 죽고 주와 살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또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왜? 죽은 사람은 화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조회장제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죽은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 아, 하나님, 제가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해도 순간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인간이기에.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입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그리고 3번째 기도하시고 잡혀가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내 힘으로 할 때는 무너지고 깨지고 피나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일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는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과 긍정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 믿음이 주는 힘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치료를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 못 사십니다. 머리가 다 빠졌어요. 순간에 혈색은 완전히 가버렸어요. 뼈만 앙상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의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꿈을 갖기로 했어요. 결심했어요. 자신의 젊었을 때 활기차고 밝은 모습, 예쁜 모습, 행복한 모습 사진을 막 찾았어요. 그리고 퇴원해서 집에다가 다 붙였어요. 자신의 생활 반경 모두에 그 사진을 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 사진 옆에 말씀을 붙인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저가 연약한 것을 가져가시고 내 병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에 붙여놓고 사진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환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건강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꿈꾸었어요. 결국 그 어머니는 그가 생각한 대로 완전히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을 넘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나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가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저주 속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고 미워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질병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 질병에 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향하신 그 복된 뜻이 우리 안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났으면 그 살아난 영의 것을 우리는 끄집어내서 그 건강한 영, 풍성한 영으로 우리는 기능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고 또 조절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영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집어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지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에 이루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고 모든 악한 것을 이겨내고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뜻이 증명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